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설레임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해를 이전보다 조금 더 복되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처음 가는 2019년이지만,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새해를 먼저 가신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앞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믿는 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말씀 우리는 신명기서에서 듣습니다. 신명기서에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행합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행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의 갱신 혹은 반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이게 출애굽 경로 장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네, 출애굽 경로인데요. 람셋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율법을 전해받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대략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경위로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40여 년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결국 마지막에 출애굽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쪽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그들이 밟았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들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죠. 앞으로 자기들의 살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크고 우리보다 크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힘들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 모두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에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그 12명 가운데 2명의 정탐꾼,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정탐꾼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비록 강하지만, 그 사람들이 비록 우리보다 덩치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물론 적들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우리가 가나안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래서 지나온 40년의 광야 여정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길이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자, 적을 바라보지 말자,
그것보다 먼저 바라볼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다. 이것이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저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참 쉽죠? 네. 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왜? 새기기 위해서. 어디에? 마음에. 예.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예. 돌에다가도 새기면은 새기기가 어려울 뿐이지 새겨지면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 소망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이 새해를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기들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먼저 갔던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보니까 그 땅은 얻기가 힘들다. 먼저 가본 사람의 얘기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때의 상황을 지금 40여 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들이 갔을지라도 사실은 누가 먼저 가셨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 어떤 길을 갈 때에 처음 길 가면 어렵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이가 있으면은 나 잘 모르지만 당신이 먼저 갔다니까 당신 손 붙잡고 따라가면 되겠네 하고서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생을 다 처음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 먼저 산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았다라는 말을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 되신 분들, 연세 더 많으신 어르신들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면은 그 가운데서 삶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을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 부르심 처음 받았던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무를 받은 종이 생각합니다. 주인님, 아무래도 당사자인 이삭 도련님이 같이 가야 아내를 구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너만 가도 충분하다. 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사자를 보낼지니라. 굳이 이삭을 데려가지 않아도 너는 짝을 찾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하다가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천사를 먼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다 모든 것이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발자국이 있으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죠. 눈 덮인 곳을 지나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요. 왜? 내가 가는 길을 뒤에 있는 사람이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 가서 발자국을 남겼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보다 누가 먼저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그 길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먼저 가도 우리가 용기를 얻을 텐데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낭떠러지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결심, 다짐, 혹은 그것을 잘할 수 있나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감보다 주신감이 먼저다. 아멘. 네, 자신감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신감은 뭡니까?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또 말씀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나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먼저 가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나니, 이제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한정 지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자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때에는 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에는 나도 참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옛날이요 하면서 그때 생각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만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1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은 광야에서도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광야길을 지나도록 하셨다. 과거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이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18년에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은 2019년에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특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세 가지 부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문제이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당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대신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신 싸우셔서 또한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온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들, 그들과도 더불어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출애굽이나 가나안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나오는 싸움이에요. 가나안은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나올 때도 하나님이시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저기 미국 쪽에 가보면은 특별히 미국 서부 쪽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출장 때문에 LA를 가면서 그때 봤던 게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싸고 굉장히 아주 큰 가성비가 아주 좋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근데 그 인앤아웃이 뭔지 압니까? 그 인앤아웃에서 파는 그 음료수 컵 맨 밑바닥에 보면은 John chapter 3 verse 16 써 있어요. 인앤아웃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앞을 가로막은 요단강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든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 더 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너희 앞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 장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잠자는 곳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주된 일은 가장 먼저 장막을 치는 것이고 맨 나중에는 그 장막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장막 칠 곳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찾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곳으로 오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새해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뭘 결단하고 뭘 분별해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디 가서 장막을 쳐야 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런 성도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보십시다.
쫙 뻗은 대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길은 실력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실력대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력대로 그만큼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만큼 사는 거고요. 내가 배운 것만큼 사는 겁니다. 아는 것, 지식, 실력이니까 아는 것만큼 사는 겁니다. 건강도 실력입니다. 건강만큼 사는 겁니다. 이게 실력대로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의 길입니다. 믿음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그 중에 10명은요, 실력대로 사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자기 힘 생각한 거예요. 분석하고 전망해 봤더니 자신 없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은 비록 부족해도 우리는 믿음대로의 길을 가겠다. 믿음대로의 길을 가겠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결국 그 둘은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길을 쫓았어요? 실력대로? 아니요. 믿음대로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아까 그랬잖아요. 건강도 실력이라고. 건강도 실력이라는 점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내 인생이, 내 사역이 여기서 그쳐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길이 남아있어요. 아니, 사실 원래 이 길이 제가 걸어야 할 방법입니다. 그 길입니다. 뭡니까? 내가 가진 실력대로 걷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 이거 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걷는 겁니다. 믿음대로 걷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실력대로로 걷지 마시고 믿음대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어요. 실력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가 펼쳐져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먼저 가시고 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한 해, 아니 일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고압선들이 보여요. 큰 타워, 이 전기 타워들이 되어 있고 고압선들이 지나갑니다. 저게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해 보면은 발전소에서부터 왔겠죠.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선을 타고 어디로? 각 공장이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이 전선이에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선, 처음에는 고압선들입니다. 먼 길을 이동할 때는 고압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변전소를 통하고 공장이나 집안으로 가면서 전선이 얇아집니다. 전기는 똑같은 전기예요. 똑같은 전기가 흐르더라도 전선의 굵기에 따라서 전력의 양도 달라지고 에너지의 양도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전기가 흘러도 전선이 굵으면 많은 양의 전기가 흐르고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굵기가 큰 사람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올 한 해를 우리의 믿음을 굵게 하는, 그 믿음을 크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 우리를 안아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